교동문 133번 부활절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착석하시고 이진출 장로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길고 긴 사순절을 지나서 오늘 주님께서는 부활을 하셨습니다.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악의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저희들을 택하여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기적을 통해서 위대하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기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는 코로나19 전염병의 위험 속에서도 성령께서는 동행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종교 권력자들의 모욕과 질고를 견뎌내시고 마침내 승리하신 주님을 믿기에 이 시간 세상의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악한 영과 악한 심령에 억눌러진 죄인된 주님의 백성들이지만 오늘 부활의 영광을 맞아서 자유함과 기쁨을 주시는 주님의 어려운 손만 붙들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온갖 허물과 재성으로 얼룩진 저희들이지만 이제부터는 소망과 감사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의 신앙에 있어서 약한 부분과 우리 교회의 재정을 비롯한 모든 환경에 이르기까지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의 부활의 신앙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듯이 저희들의 약한 곳을 축복의 통로로, 치유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사랑과 기쁨과 행복을 전하는 바이러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좋은 소문들만 무성하게 널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아서 저희 목사님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부활의 영광과 기쁨으로 행복을 전하는 목회자로 우뚝 서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사순절을 철저히 지키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그동안 얼명에 있던 모든 문제들이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자유함으로 하나하나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부활의 영광과 기쁨으로 안아주시고 성령의 금으로 아픈 부위를 하루빨리 치유하여서 나음을 입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이 교회를 이끌어갈 일꾼을 뽑기 위해 목사님께서 대상자들을 공포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동행해 주셔서 진행된 종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성령으로 다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 가운데 계승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활의 증거자로서 여러분 사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사망의 그늘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인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의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하 인간들에게 구원을 주신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3,000여 개가 넘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 속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종교는 다 같은 거 아니냐? 진리가 다른 것 아니다. 진리 똑같다.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사람들 다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냐? 사람 나쁘게 가르치는 종교가 있더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도 역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며 남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치고, 불교도 역시 자비라고 하는 이름으로 남들에게 잘 되라고 가르치고, 유교도 사람들에게 선과 덕을 가르치고 좋은 것 다 가르친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만으로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똑같다. 진리는 다르지 않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참과 거짓은요, 그 속에 생명이 있느냐, 그 속에 생명이 없느냐에 대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많은 종교의 창시자들이 거의 보면요, 다 죽었습니다. 무덤이 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은 자를 숭배합니다. 죽은 자를 추모하며 죽은 자들의 가르침을 기립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죽은 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가르치는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이 있는 종교는요, 우리 기독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로는 사실 이 뉴스 같은 데서나 또 토픽 같은 데서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때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했다. 예수도 이와 비슷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했다. 여러분, 부활이 죽었다가 살아나면 부활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 부활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서 다시 죽지 아니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소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죽었다고 판정을 받았던 사람들이 영안실에 누워있다가 3일 만에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부활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생하였다. 그렇지만 그들도 살다가 다시 죽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지만 역시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더라도 역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의 소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죽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요 부활의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철학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내가 안다, 모른다 하는 것을 근거로 그것이 사실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오류를 가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안다고 해서, 내가 경험했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 아니고 다 거짓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가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맞다, 그러다, 참이다, 거짓이다를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철학의 오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빠지지 마십시오.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내가 경험했든 경험하지 아니하였든 사실은 사실인 것이고 거짓은 거짓인 것이지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거짓이 사실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이 거짓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날 동안 거짓된 믿음에 살아갑니다. 어떤 믿음이요? 내 자신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옳다 하면 옳은 것이고 내가 생각할 때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거짓된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3일 만에 예수님을 만나고 3일 만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계속 주님을 따라야 될까? 저분을 계속 믿어야 될까? 라고 하는 나름대로 회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다 같이 12제자들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우리도 그럼 고기 잡는데 따라갈래? 하고 7명의 제자들이 베드로와 같이 고기 잡으러 떠나갔습니다. 또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야, 예수님이 돌아가셨단다. 우리가 그분을 또 만나야 되나? 그분을 또 따라야 되나? 아이고, 이제 허무하다, 가야 되겠다라고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들이 길에서 떠나 예수님을 떠나 홀홀단시 떠나갔던 모습들도 발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지만 부활의 주님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했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때로는 믿기는 믿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신앙은 같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앙은 다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는요, 자기 자신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바탕, 내 자신의 판단, 내 자신의 경험, 내 자신의 지식을 근거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틀을 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3명의 미국의 청년들이 미국 그랜드 캐년을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의 그 화려한 계곡과 화려한 경경들을 바라보며 3명의 청년들이 입이 쩍 떨어져 놀랍니다. 와, 대단하다. 그러면서 한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광대한 이 대지의 이 모습들을 나는 정말 내 화폭에 한번 그리고 담고 싶다. 큰 그림으로 그려서 영원토록 남기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청년의 직업은 미술가입니다. 그래서 내가 본 것을 그림에 남기고자 합니다. 옆에 있는 한 청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놀랍지 않냐? 이렇게 위대하고 크지 않냐? 야,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이 정말 지으신 분이 하나님 외에 누가 이런 것들을 창조하고 만들 수가 있겠느냐? 나는 하나님만 믿고 싶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청년의 직업은 목사였습니다. 3번째 청년도 그 화려한 계곡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와, 이런 데서 소를 놓치면 어디 가서 소를 찾아야 되겠노? 이 청년의 직업은 카우보이였습니다. 소떼를 이끌고 가는 카우보이인데 이 계곡이 이 넓은 광활한 이 땅을 바라보며 소 한 마리 놓치거나 어디서 찾아야 될지를 모르겠다 라고 생각했던 이 청년의
삶은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도 느낌이 각각 다릅니다. 여러분, 믿음이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때로는 자기 자신이 대상일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아니고, 내가 판단해 보니까 아니고, 내가 보았지만 내가 못 믿겠다라고 생각되는 거짓된 바탕이 바로 믿음 속에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해서 나는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내 지식으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내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렇다라고 그러면 그거는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따르는 것, 이것을 바로 신앙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이십니까? 믿는 사람이십니까? 많은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이 자리에 모여 있어도요, 각기 다 달라요. 목사님은 그냥 나는 뭐 그렇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내 믿음은 이렇고 내 믿음은, 여러분 각자의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하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그 삶 속에서 온전한 믿음과 신앙이 생긴다는 것을 기초하셔야만 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십니까? 나는 틀렸다라고 확신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다고 믿습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에 대한 신앙입니다. 고린도 교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도 그렇게 했듯이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역시 다르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은사도 받았습니다. 그들은 받은 바 은사대로 봉사도 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서 뭐가 있었느냐면 그들도 역시 동일합니다. 부활에 대해 못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시작해서 3절까지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생활하실 때에 결코 자기 의지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성경을 읽고 사복음서를 여러분 읽으셨겠지만 그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하면 성경에 기록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을 응하는 것이 마땅하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뭘 믿습니까? 나 자신을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자기를 신뢰합니다. 자기를 확신한 것으로 가집니다. 부활이라는 거 우리가 참 믿기 어렵지 않냐? 상식에 안 맞고 우리 조건에 안 맞고 그렇게 해야 되나? 뭔가 믿지는 않지만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어떤 종교라도 믿어서 사람이 변하고 믿음으로 선한 생각을 하면 그거 좋은 거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나 마음의 교나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동일하다고 믿는 여러분 다원주의 신학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신앙의 오류입니다. 그 신앙의 착각입니다.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 속에서 이단이 많대요. 그 이단들이 많은데 이단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류의 이단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단의 근거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증오심.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믿으면서 버리지 못하는 증오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많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뭐 먹고 사시는지 아십니까? 귀신이 무엇으로 힘을 얻는지 아십니까? 증오심입니다.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불타는 여러분 사람들을 향하는 시기와 정욕들이 내 마음속에 일어날 때 이 분노를 자극하고 분노를 일으켜서 분노를 폭발시키게 만드는 게 그게 마귀와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을 보십시오. 여러분 칭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늘 정죄하고 늘 비난하고 늘 사람들을 향하여 욕하고 분노를 자극시키는 여러분 이것들이 바로 귀신들이 하는 일입니다. 귀신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면요
우리 마음속에 귀신이 들어오게 되면 뭐가 일어나느냐? 미움과 증오가 내 마음속에 일어나게 돼요. 눈에 이글이글 불타면서 사람들을 미워하고 사람들을 향하여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로 여러분 이렇게 내거든요. 마귀는요, 귀신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가오면 이런 마음들을 일으키고 이런 분노들을 세워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단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탐욕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여러분, 탐욕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 일어나는 이 이단들이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명예와 이익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다가올 때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일이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귀신과 악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의 형태나 또는 우리의 삶 속에 이단들이 하는 것이나 여러분, 세상의 많은 위정자들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여러분, 부활 없고 신앙 없는 여러분, 거짓된 종교에 사로잡힌 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독일의 신학교가 어느 날 세속화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적 탄생을 부인하면서 신학이 파괴되고 신학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거짓된 목사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종교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누구를 나타냈겠습니까? 히틀러를 잉태했습니다. 히틀러가 나타날 때에 그때의 수많은 목회자들과 수많은 신학자들이 다가가 그 히틀러를 축복하면서 히틀러야말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이 독일 땅에 베풀어 주신 이 땅의 메시아다라고까지 이야기했고 히틀러를 축복하기도 했거든요. 여러분, 거짓된 신앙으로 신앙이 아닌 거짓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하나님 없는 거짓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이단들과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 반드시 넘어지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히틀러가 안 나오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벌써 세월이 얼마나 많이 지났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이런 어려운 지경까지 살펴보니까 뭐에 대한 문제입니까? 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분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분노가 나라를 망치지 않습니까? 분노가 잘못된 선거를 통해서 나라를 어지럽게 세워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식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감정이 지식을 넘어서는 순간 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호세아서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백성들이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선거들을 이 모든 전략들을 바라보면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 말이 이런 말입니다. 보수주의자들을 화나게 하고 싶으냐? 거짓말하면 된다. 거짓말하면 보수주의자들은 화를 낸다. 진보주의자들을 화나게 하고 싶으냐? 사실을 이야기하면 진보주의자들은 화나게 한다. 우리의 삶 속에서 거짓된 것으로 사람을 분노하게 만드는 여러분, 이런 유의 형태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신앙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의 신앙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옛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우리의 정과 혈과 욕심과 죄된 것들을 이미 다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위에 나도 역시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 위에 서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부활의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 속에 예수 믿고 십자가의 흔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죽노라 하지만 죽지 않고 가물어집니다. 흉내만 냅니다. 죽는 척할 뿐입니다. 늘 말은 그러죠. 나는 죽었습니다. 옛사람 잊었습니다. 난 옛날 거 다 잊어버렸습니다. 새롭게 살려고 합니다. 말은 그러죠. 안 죽었는데요. 왜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중노심, 분노심이 그대로 살아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탐심과 탐욕이 아직 가득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익과 명예라고 하는 거짓된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여러분 아직 안 죽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 위에 우리의 정과 욕심과 죄는 죽여버려야 우리가 어떤 영광을,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믿지 못하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너희가 역사적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다.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마디도 빠지지 않아요. 역사적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이야기하고 부활을 막으려고 했지만요 어떤 사람들마다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기 위해서 다 찾았는데요 그들이 똑같이 한 말이 있습니다. 부활의 증거는 다 있는데 부활이 아니다라고 하는 증거를 찾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뭐 빈무덤밖에 없잖아요. 예수의 무덤 속에. 예수의 역사적인 증거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넣었을 때에 유대인들이나 사람들이 가서 예수가 십자가 위에 죽고 살아나고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병정들로 지키게 하소서 들 수 없는 큰 돌덩이로 그 불을 막아서서 봉이 나서서 다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무덤을 열어본 결과 그 안에 예수의 시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누가 가져갔을까요? 누가 치웠을까요? 사람으로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부활을 믿는 확실한 말씀의 증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눈이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내가 손으로 만진 것도 없지만 우리가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요 찾아도 부활은 증거는 나오는데 여러분 부활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아볼 길이 지금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한번 길이 열려지고 풀려지게 되면 한번 예수의 빈 무덤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열려 있고요. 지금까지 예수의 흔적을 찾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독교가 만일에 거짓이었다면요. 10대 로마의 황제 10대 황제가 바뀌며 300년 동안 박해가 일어나면 거짓말이면 다 없어집니다. 거짓말이면 누가 믿습니까? 제자들이 순교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누가 거짓말 앞에 목숨 걸고 죽는 사람이 생기겠습니까? 제자들은 그 앞에 생명을 걸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존 번연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여러분 황제의 명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믿음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평소에 번연을 존경했던 그 사람 간수가 번연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하나님을 믿는 줄 알고 있고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걸 압니다. 제가 오늘 밤 언제 나가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밤 제가 감옥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나가셔서 가족들이라도 한번 만나고 오십시오 하고 그날 저녁에 감옥 문을 열어줬습니다. 열어줘서 존 번연도 가족을 한번 만나고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문을 열고 나가서 몇 발자국 안 나가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다시 감옥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 안에 들어가서 잠그고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간수가 와보니 왜 안 나가셨습니까? 예, 안 그래도 가족들하고 만나보고 싶어서 나가려고 했는데 나가려고 하다가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보다는 자꾸만 뭔가 하지 말라고 하는 마음의 메시지가 너무 강한 것 같아서 내가 다시 돌아가서 문을 닫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텐데 그래도 이 자리에 있을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날 결정을 하고 그 자리에 들어있는 순간 얼마 되지 않아서 황궁으로부터 이 사신들이 온 겁니다. 와서 번연이 그 자리에 잘 있는가 안 있는가 감시하러 그 자리에 찾아온 겁니다. 보니까 번연이 그 자리에 있거든. 됐다. 있구나. 그리고는 알고 황제에게 보고를 한 겁니다. 만일에 그가 자기 마음의 욕구와 욕정과 의지대로 갔다면요. 자기도 죽고 간수도 죽고 수많은 피부림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욕망대로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심지어는 자기 감정마저도 다스려서 내 감정은 이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고 들어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들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 자신이 가지는 내 믿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신앙으로 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이 모습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각각 그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첫째는 부활의 첫 번째가 아담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아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죽거든요. 그런데 누구로 말미암아 사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기 위해 부활의 첫 열매. 구약 이스라엘은 7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7대 절기 속에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초실절은 첫 열매를 거두어서 그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걸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초실절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맞물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열매를 이야기하는 이것 자체가 구약의 너희가 지켰던 초실절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점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첫 발자국을 띄셨습니다. 어떤 첫 생명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순서를 정했습니다. 첫째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준 내용이 이겁니다. 어떻게 부활하느냐? 부활의 특징. 그 부활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의 영혼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영혼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 보면 죽은 자들이 차례대로 그 땅에 묻혀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실 때에 다 그들의 육신이 부활하여서 육신이 다시 몸을 입고 우리 여러분 죽게 되면 내 영혼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은 이 땅에 잠시 묻어놓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우리의 하늘에 올라가 있는 영혼과 이 땅에 묻혀있는 우리의 육신이 다시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되느냐? 거룩한 형체로 변화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혼은 고통이 없습니다. 영혼은 아픔이 없습니다. 그 영혼을 지옥에 던져놓은들 무슨 근거이 있겠습니까? 영혼에는 기쁨이 있습니까? 영혼에는 그런 류의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이 어디에? 우리의 육신 가운데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똑같은 것인데도요, 우리 느끼는 감각이 다릅니다. 사람이 아플 때 보면요, 낮에보다 밤에가 더 아픕니다. 밤에 더 아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옛날의 의사들은 밤이 어두워지면 마귀들이 설치기 때문에 귀신 때문에 더 아프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요즘 가서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밤에 더 아프고 낮에는 덜 아프고 그런 게 없대요. 고통은 둘 다 똑같답니다. 근데 낮에는 왜 덜 아프고 밤에는 왜 더 아픈가? 이유는요, 낮에는 환하게 밝으니까 정신이 분산되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보고 이것도 저것도 보고 막 알고 관심을 딴 데 가지게 되니까 그럼 그건 몸의 고통이 좀 덜해요. 그런데 밤중이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이게 칠흑같이 깜깜한데 자기 자신에게 집중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아픈 곳에 자꾸 집중을 하다 보니까 더 아프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밤이 더 아픈 게 아니고요, 관심과 생각이 다른 데로 묻혀있기 때문에 육신이 아프대요. 여러분, 우리가 아픔과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우리 육신이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활을 하고 생겨나게 되면 우리의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되지만요, 여러분, 슬픔과 고통도 어디에서? 지옥에서 당하게 되는 겁니다. 고통에 사로잡힙니다. 영죽을 자들은 죽음의 고통 속에서 지옥의 불 가운데서 죽지 못해서 안달이 나서 외치는 그런 고통을 육신과 더불어 지옥에서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과 함께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죽음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그거는 다시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형벌을 위한 부활이 일어나게 되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천국에서 여러분 우리의 은혜의 복락의 이 즐거움의 잔치에 동참하는 그런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몸도 부활하게 됩니다. 병들었으면 어쩌고 늙었으면 어쩔까요? 늙은 그대로 부활하고 싶습니까? 늙은 대로 부활하고 싶습니까? 아파서 죽겠네. 아파서 죽었어요. 아픈 대로 부활하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경험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너무 곤고하고 괴롭고 피곤하고 찌들려서 힘들었던 얼굴, 33살의 청년의 나이에 재판장에 섰을 때에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나이도 50이 되지 못하여서. 예수님 33살에 얼마나 고난 속에 힘들게 사셨으면요, 33살에 한참 피어지는 젊은 나이에 50대 노인처럼 보였을 만큼 그 땅의 고통과 아픔의 세월을 사셨거든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요, 제자들이 못 알아봤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해서 옆에서 사랑합니다 하고 따랐던 그 마리아도 예수님을 못 알아볼 만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주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뚱아리, 이 육신과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부활하게 될 때 완전히 변화된 채로 변화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도 못 알아요. 이게 정말 나라고 생각하는 거 못 알아볼 만큼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변합니다. 죽은 사람은 묻혀있던 것과 같이 부활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어서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자들은요, 살아있는 그 자체에서 주님을 맞이할 때에 호련히 변화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육을 입은 채로, 내 영혼이 있는 채로 호련히 변화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특징이 뭐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넘어가 보면 여러분 58절 말씀입니다. 5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신앙 속에서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좌절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얼마나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야, 사람이 죽고 나면 어디로 가는지 알게 뭐고, 사람이 죽고 나면 뭐 어디로 천국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른다. 쓸데없이 거짓되게 헛된 일 하지 말고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날도 네가 제일이다. 네 좋은 대로 살아. 네 좋은 대로 하고 살아. 너 먹고 싶은 거, 너 가고 싶은 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너 쓰고 싶은 대로 네 좋은 대로 하고 살아. 세상에 너 없으면 다른 게 무슨 소용인데요? 네가 제일이지. 네 아니고 다른 것에 그런 거 좋은 거 다 거짓말이다. 네가 제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오늘날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누가 넣어주느냐면 마귀가 넣어주는 거야. 항상 네 제일이다. 네 멋대로 살아. 네가 세상의 중심이야. 그런 마귀의 유혹 앞에 쉽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내 중심이면요, 여러분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물에 떠내려갈 때 아이고 구원받아야 되겠다고 자기가 자기 머리채를 잡고 당기든지 자기 팔목을 잡고 당기든지 해서 구원받을 수 있으면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네가 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면 해봐라. 성경의 구약 성경에도 보면 네가 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해봐라. 굿수인이 그 피부를, 검은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든지 표범이 그 얼룩을 제거하고 편편하고 맨돌한 피부로 만들 수 있다라고 스스로 가능하다라고 믿는다면 너도 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으리라고 하나님이 엄히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표범이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병들어 아팠을 때 여러분 문제 해결합니까? 사람이 자기의 마음에 먹는 대로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람이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으며 사람이 자기를 원하는 대로 자기의 삶을 마음껏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믿느냐? 거짓말이다.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소망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선 믿음의 많은 선배들은요, 이 몸의 소망 무외가 우리 주 예수 본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여러분, 찬송 부르고 살았잖아요. 누구를 믿습니까? 나도 못 믿어요. 여러분, 제가 부탁해도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많은 교회 탐방객들이 옵니다. 많은 탐방객들이 교회에 와서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 생활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해도 그거는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해도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또 다른 교회를 탐방 갑니다. 또 탐방 갑니다. 평생 또 돌아다니며 탐방합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를 탐방해도요. 왜 탐방을 합니까? 다른 데도 안 받아주거든요. 다른 데도 그 사람이 말하는 걸 안 받아들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틀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맞대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면서 오늘도 또 돌아다니면서 자기 맞다는 것만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누가 그걸 맞다고 인정합니까? 한두 군데서 아니라고 그러면 내가 틀렸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죽어도 자기가 맞다고 고집을 부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구원하라 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못 믿잖아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왜 회개합니까? 왜 회개를 해야 됩니까?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회개 안 합니다. 악착같이 내가 맞대요. 악착같이 내가 틀리지 않았대요. 그럼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회개 안 합니다. 천국은요,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회개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지옥은요, 회개하지 않는 영혼이 가는 곳입니다. 당신이 맞다고 믿는 그 믿음이, 그 고집이 당신을 과연 구원할지 여러분은 언제 봐야 됩니까? 심판날 경험하십시오. 자기를 믿는 거짓된 믿음에서 벗어나지 말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벗어나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또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것을 알미니라.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세상에 교회가 힘을 잃고 교회가 낙심하고 신앙생활 좌절할 때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나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나의 경험을 믿느냐, 나의 판단을 믿느냐 하나님의 판단을 믿느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느냐 사망의 길로 인도하느냐의 차이점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귀신의 유혹과 귀신의 꼬임에 빠져 넘어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헛된 거 듣지 마세요. 요즘 우리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니까 얼마나 우리 방송 설교에 집중합니까?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 좋은 말 하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방송 설교와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설교와의 차이점이 저는 한 가지로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연속국을 보면 연속국에 나오는 가정생활이 여러분 불행한 가정생활이 있습니까? 다 행복하잖아요. 연속국에 나와서 이렇게 보면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바라보면 대단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남자와 여자가 데이트하면서 서로 싸우면서 저 남자 봐라. 차인표가 자기 아내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남자가 맞다. 차인표가 그 아내에게 그렇게 참 잘하는 거 나도 본다. 나도 내 아내가 차인표의 부인이면 나도 잘할 수 있다. 나도 요리사 자격증도 따고 나도 건설 자격증도 따고 나도 그거 다 따가지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니는 아니잖아. 틀립니까? 연속극은요 그런 겁니다. 방송 설교요 그런 겁니다. 누구나 보편적으로 마치 여러분들에게 환상과 꿈을 꾸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드려서 예배드리는 우리 지역사회의 공동체와 같고 우리 지역사회의 이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뭐냐? 현실 생활. 여러분의 가정의 현실이 내 남편이 차인표가 될 수 없고 내 아내가 시내라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현실 속에서 삽니다. 여러분의 가정 모습 우리 연속국을 보고 꿈을 꾸면 맞아 하지만요 그 현실에 있는 그것과 전혀 다릅니다. 동떨어진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책망으로 다가오고 아픔이 다가오고 방송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좋은 소리만 잘하시는데 여러분은 모르니까 그렇죠.
여러분을 알아도 그렇게 설교할까요? 여러분의 문제를 모르는 사람은 좋은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죄성과 하나님 앞에 삐뚤어진 모습을 아는 의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풀이하고 나눌 때에 가장 기본적인 뭐냐 연속극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한 현실, 나의 실생활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그 말씀이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들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로 생명을 소유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 거 어디입니까? 오늘 현실. 그래서 바르트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신앙이 뭔가 집진레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진레벤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정황에서 내 삶에 있는 이 현실에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 우리 믿음의 자매들, 남들이 이야기하는 좋은 소리와 같은 여러분 그런 거짓된 말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연속극 보듯이 꿈꾸듯이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이 옳은 것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 만날 때 헛되지 아니하는 믿음의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부활의 메시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5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부활절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짓된 믿음 속에 살아가며 거짓된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내가 믿음의 중심인 것처럼 살아오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짓된 곳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나를 죽이는 십자가로부터 시작하여 주님 부활하시는 현장의 자리 앞에 서는 그 자리에 가도록 우리가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 이곳에 모여있는 성도들 주님 부활하실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도 함께 부활하여 주님의 재림에 동참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 말씀 가운데 오셔서 말씀대로 사시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말씀대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말씀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참 소망을 던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가장 비참한 상황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 위에 우리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여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에게 오셔서 참된 진리의 길이 무엇인가를 증거하시며 우리의 눈길과 마음을 돌리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오늘 부활주의, 부활의 역사의 현장 위에 우리가 어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결단하며 선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